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부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드리는 예배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드려진 나를 생각하며 예배에 임하게 해주세요.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갖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들 온전히 흡족한 예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감정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느끼며 주시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해주세요. 잡념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어진 시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역사해주세요. 순서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얻으며 주셔서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우리의 예배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거저들어가지 말고 없도록 하나님 충성하고 풍성하고 충분한 은혜에 담겨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신실함이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장 4절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2장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깊은 데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도뱀의 겁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넌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높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좋은 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가 세상 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육신도 필요하고 또 괴로운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산 제물로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영원토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애플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세워주신 우리 애플턴 한인 장로교회가 유지되고 오늘날까지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였고 또 떠나간 이들도 있고 또 생명을 다한 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 계시기에 이 교회가 영원토록 존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약해지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울부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새 힘이, 새 역량이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뚱이로 체험하게 해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신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복음에 깊이 뿌리내린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감사한 것은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잘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만 열심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목놓아 하나님을 찾는 대를 이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다한 그때에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기뻐할 교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려한 마음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주시고 넉넉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아가고 그 중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특별히 예배를 갱신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갱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내다보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셔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감격을 얻고 은혜를 받아 또 흩어져서 불꽃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업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복을 나뉘어 주시어서 그 생업이 번성토록 하시고 그 번성함을 통하여서 가정이 또 행복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기업으로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또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 함께할 수 있는 기쁨, 감격 주셨습니다. 먼 이국 땅에 와서 하나님 자신들의 꿈을 펼쳐 나가는 저들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무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육체를 갖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기간 내에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결과 얻어서 더 나은 발걸음을 내딛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우리 청년들 삼아 주시옵소서. 젊은 커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정에 웃음이 활짝 피게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는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입시를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담대함 주시고 떨림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마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때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가고 온 교회와 또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힘이 느껴지는 그런 자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슴이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몸에 도전이 생기도록 도와주시옵시되 따뜻한 위로와 또 격려와 칭찬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바라고 웃으며
주의 말씀을 감격적으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 교회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인정함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마땅히 만나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권속들, 뜻하지 않은 일들과 여러 가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긍휼 여겨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도록 도우시고 온전히 오늘은 있는 처소에도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추순옥 하나님의 딸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의 육체가 강건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딸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혜와 전혜미야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6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성실함과 또 신실함을 찾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지나면서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늘 언제나 한결같은 이 믿음과 이 태도가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한량없는 분복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풍성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 드리지 못하는 이들 또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또 긍휼 여기심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드리고 싶을 때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믿음으로 자리매김하게 도와주시고 또 넉넉하게 풍성하게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끝에 반드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비굴하거나 궁핍하거나 인삭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너른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향하여 베풀고 가정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쓰임받도록 사용하시고 또 그런 도구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쓰여질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겸허히 떠는 마음으로 정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 지니고 싶어요. 통증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몸 지니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육체 오직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만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석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것들을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높고 낮은 혈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편두통이 다 찢겨나가게 하시고 잘 보게 하시고 잘 기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든든한 심장 주셔서
심박수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절대로 힘겨운 심박수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그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육체가 원활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연골 마디마디마다 든든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앉고서 걷고 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류마티즘이 절대로 다시금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허리 디스크가 깨끗하게 치료받게 도와주시어서 뛰고 활기 있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먹고 있는 약을 통하여서도 좋은 효과 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부작용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합당한 곳에서 제 기능만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순호 하나님의 딸 항암 치료 받고 있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절대로 힘에 겨워서 몸의 부대낌 통해서 입맛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세요. 하나님 먹어야 또 견딜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이들은 어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딸 입맛이 돌게 하시고 무엇이라도 잘 먹어서 치료를 끝까지 잘 병행하고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 크고 작은 종양들이 다 제거되고 건강한 육체 갖고 남은 인생 살게 하시고 행정적으로도 또 몸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경제적인 문제들도 깨끗하게 씻길 수 있도록 하나님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에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셨어요. 한영희 박수 한번 할까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먼 이국 땅에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2군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모든 순서를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 학업에 전념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육체적인 체력도 주시고 환경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때로 외로움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놀고 싶은 유혹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또 절제할 수 있고 또 수용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모든 어려운 길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김재희군 삼으셔서 반드시 필요한 것 얻고 이곳을 떠나 새 출발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들 계속해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EM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저들의 견고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 EM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육도 언어도 아버지 사뭇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쫓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 믿음의 결실들이 일어나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쉽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생업 가운데 은총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는 사업하는 이에게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익도를 추구하는 기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기업을 통해서 하는 업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되게 도우시옵시고 하나님 또 기업을 세워싸우니 합당한 이유도 있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정당한 방법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얻게 해주셔서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들을 주셔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해꾼들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탁월한 능력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영역을 너무 발휘하여서 아버지 회사의 보탬이 되게 하시고 동료들에게 존중과 인정과 사랑과 높임을 받으며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영역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조직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마음의 상함과 스트레스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극복하고 이겨내는 신실함과 담대함을 있는 이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와 그렇게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청년들 하나님께서 귀한 딸들 귀한 아들들 육체의 강건한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육의 현기쁨을 통하여서 주어진 과정들 강의들 과목들 하나님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뤄진 기간 내에 합당한 학점들 잘 이수하여서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하여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자신의 꿈을 위해서도 넉넉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그런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한 것은 인정합니다. 바쁜 것도 이해합니다만 하나님 꼭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우리 청년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 가운데 자기가 속한 바대로 세움받을 때는 놀라운 믿음을 갖고 하여서 하나님 주어진 시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학생의 신분이 있사오니 학교생활 자신에게 잘하게 하시고 학교 과목마다 최선을 다하여 전념에 나가는 귀한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술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재능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시옵소서. 탁월한 믿음 되게 하시고 그만 하나님 열심히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는 이들에게 감동과 저들을 돕고자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사오니 주어진 시간 알차게 계획하여 보내게 하시고 체력적으로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잘 먹고 건강한 생활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니 우리 이해만 건강한 이해를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풍성한 뿌리 믿음이 되는 우리 이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무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실한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젊은 세대 우리의 청년 세대들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도 함께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73년이나 374년쯤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있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의 시간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5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이거가 왜 중요한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몸의 성장과 발달, 유지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영양소는 영양소인데 어떤 영양소라고요? 필수 영양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꼭 필요하다라는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필수 영양소가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함축되고 농축되어 있는 아주 고강도의 영양소.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요. 바른 태도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니 의구심이 좀 생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배만으로는 충족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본문의 기드온이 좋은 예를 샘플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초반에만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는 14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거죠.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경배가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 보인 어떤 이 외형적인 모습,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런 것은 자칫 사람의 행동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7장의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 상황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러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적군이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드온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29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기본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가치를 받으실 만한 분에게 그에 맞는 가치를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더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다해서 응답하는, 그리고 내가 제물로 되어서 산 제사로서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죠. 요한의 말씀 중 영과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이 기드온의 상황에 적용해서 이 두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과 역대상 16장 말씀을 한번 전개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것을 돌린다는 차원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임과 동시에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기드온이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적진 안에서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엮여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 아마 예배 드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 경배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정말 적진 안에서 듣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처음 부를 때 하신 말씀 또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이거죠. 사사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실제로 그때는 아니라라고 여겼지만 이때는 지금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 혹은 영적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의 일로 영적인 것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진리일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예배드린 자의 기본적인 태도, 또 자세와 또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와 태도라면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제껏 기드온이 예배드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기드온은 적어도 3번의 예배는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6장 19절이고요. 두 번째는
사사기 6장 36절이고 마지막은 오늘 본문입니다. 기억을 되새겨 보면 기도원이 예배 드릴 때는 기도원이 뭔가를 필요로 했을 때예요. 알고 싶고 뭔가를 해결하고 싶을 때였어요. 그때마다 예배를 드린 것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수차례에 거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그런 거는 예배라고 말하기조차 좀 껄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드린 거죠. 내가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본 취지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할 만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떨 때 예배를 드리는가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도 영웅, 보이지 않는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거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과 같은 맥락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친다면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디보라가 기드온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물론 표면적으로는 어떤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미디안으로부터 받는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혹은 구원받았다는 것,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예배, 그 예배는 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았음으로 인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자세와 태도는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억으로 인하여 적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었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진실된 예배겠죠. 그 예배는 분명히 진리의 예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또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지금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식이 없겠죠. 여기는 형식적인 게 없겠죠. 내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믿어졌고 하나님을 다 수용했는데 굳이 여기는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과 합일된 몸이 되었는데, 진정 기도원이 보인 예배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매 주일마다 혹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 하나님이 이끄셔서 내가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 겸허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배드린 기도원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이 또한 이제껏 예배드린 기도원의 행적을 쫓아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6장에서 기도원이 예배 드렸을 때요,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알의 제단, 아버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그의 행동은요,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거였어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미디안과 전쟁에 의해서 모읍니다. 또 7장에서는 그렇게 모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배 후에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금 돌려보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경배 후에 진영으로,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1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록 기도원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요, 또 예배를 드린 후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따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잘한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출발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 연후에는 내 것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만에 집중하고 그 일만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런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드림이 특정한 공간, 뭐 교회에서 이루어지기에 이 장소가 좋다 여기고 이 장소만을 탐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예배드림이 어찌됐든 간에 내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감격이 있습니다 할지라도 이 장소만을 지향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머물러 지내려고만 하는 우리의 영적 상황이 아닐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 이것만으로 또 만족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그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얻었다면, 아니 예배를 드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 자리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갖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 위해 모인다는 생각을 지닐 것이 아니라 내가 흩어지기 위해서 지금 모인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가져져야 하겠습니다. 잘 모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빼곡하게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게 1순위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모여서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모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흩어져 있어서 그 일을 추구하기가 너무 힘들기에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예비하고 받은 은혜와 감격을 통해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흩어지라고 하니까 나는 흩어져야 되겠어, 모이는 건 신경도 안 쓰고 흩어지는 것에 몰입하는 분들이 생길지 모르겠으나 아니죠. 전제는 항상 모이기에 힘쓴 연후에 흩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돌아와, 기록된 말씀의 돌아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와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첫 번째 것은요, 자신의 일이 아니에요. 뭐 제가 원고에는 안 썼는데 오늘 예배 드렸네, 빨래가 산적해 있네, 그게 아닌 거예요. 밥을 못했네, 그게 아닌 거예요. 과제가 밀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설령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가 투영되어서 다른 이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지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기드온이 잠자고 있을지 모르는, 그냥 텐트 안에서 있을지 모르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소리에 일어나라, 여호와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그대로 너희도 그리 하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의 모습에서 저는 동역의 원리, 함께하는 그 원리가 보여집니다. 그 원리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는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린 기드온이 잠자고 있고 자기의 본연의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증거함으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15절의 말씀은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9절의 말씀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9절은 이런 거예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라 말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한 이야기를 기드온이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린 연후에 똑같은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실 것을 상기케 합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요, 마치 아그리빠 왕에서 이런 말을 한 바울의 모습과 같아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화 300을 보셨나요? 네, 영화 300은 정말 기가 막힌 영화였던 것 같아요. BC 480년경에 그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이끄는 그 페르시아 100만 대군, 그래서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이 스파르타 왕인
레오니다스가 300 스파르타 용사를 데리고 테오모필레 협곡에서 그들과 맞서면서 연합군이 모이는 것에 좀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이 영화 300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화 300 가운데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피알테스라고 하는 등이 굽은,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용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한 등장인물이 이 왕과 함께 출정을 하는 300 용사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아가요. 근데 그 왕이 그것을 눈치채고 그를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스파르타에서는 살 수 없었던 부모님들이 자기를 살게 했는데 불명예스러운 부모님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출정하는 이곳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등이 굽어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지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해요. 왕이 칼을 주면서 써보라고 하죠. 근데 희한하게 칼은 잘 써요. 방패를 던져주고 방패를 올렸다 내렸다 해보라고 하는데 이게 여간 방패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방패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요는 이거예요. 전쟁에서 스파르타군이 사용하는 그 방패를 이용한 전술법에 등이 굽어서 방패를 제대로 높이거나 낮추지 못하는 그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스파르타가 많은 용사들이 되려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공동체의 해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쓰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행동을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같은 마음을 몸으로써 표현하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자신과 백성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확인될 만한 구체적인 준비를 합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300명을 세 뒤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전쟁 준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싸울 만한 도구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모은 게 뭐 방어 무기일까? 라고 생각을 해봐도 합당치 않은 것이에요. 그저 가상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하라고 하니, 준비하라고 하니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철저하게 마련했다는 것, 그거지 이게 뭐 전투용인지 방어용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길든지 짧든지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요.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실행을 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역설이 우리가 살아온 여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뜻하지 않은 변수 때문에 이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역설적인 사람들이 우리 순간순간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로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즈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사기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굴까요? 전쟁은 기드온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미디안이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사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유, 명분, 무엇이든지 간에 전쟁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끌어들이신 것이에요. 기드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싸워야 할 것인가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싸움 건 사람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만 사람 불러들여서 제3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늘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라고 하시고 그 끄집어내는 계획 가운데 모세를 투입시키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다 하셨어요. 모세를 대표자격으로 세우셨으면서 당신이 기적을 보이시고 당신이 이적을 보이시고 당신이 사람을 죽이시고 당신이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할 것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판에서 놀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친 곳이 하롯셈 곁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원문에서 이 하롯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두려움이에요. 게다가 사사기 7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저는 왠지 이 구절에서 일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안고서 여기에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크게 들더라고요.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 하롯셈이라고 하는 셈을 등장시키므로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후에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든 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하죠. 근데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두려움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다는 것은 아님을 밝혀줍니다. 바로 미디안군의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이제 전쟁의 실체를 보시죠. 무기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것들로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입니다. 21절로 22절 말씀인데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한 것은 딴 거 아무것도 없고요. 제자리를 지킨 것밖에 없어요. 미디안군 진영을 삥 둘러서 사실 이게 300명 갖고 몇십만 되는 군인을 둘러쳤을지도 의문인데 여하튼 자기가 있던 자리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항아리 깨고 그 자리에서 나팔 불고 그 자리에서 횃불 들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연후에 적군들이 사방팔방으로 놀라서 소리 지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다닌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2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잿불에 놀라가지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적군인 줄 알고 자기끼리 미디안 군인끼리 서로 죽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화 같은 장면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사무엘상의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습 공격에 앞서서 이런 말을 자기 휘하 부하에게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어요. 근데 미디안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올곧게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고 싶어요. 근데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기도원이 보인 행동 그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그분을 향하여서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말씀하신 명령을 실천하여서 사랑을 그 선물을 받는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좋은 것들이 많이 누려지는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더불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장터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힘을 다하여서 싸워보려고 하고요. 내 칼날을 높이 들기도 하고 내 방패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트레스는 쌓여지기만 하고 마음은 타들어가기도 하고 머리는 복잡하고 심경은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했는데도 안 된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임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비록 내가 갖고 있는 횃불이고 내가 갖고 있는 빙하리이고 내가 갖고 있는 나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거대한 대군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내 삶에 올곧고 바르게 실천함을 통하여서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